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증,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그 목적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통증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저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아프지 않다라면 저희들이 급하면 막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상이 우리가 복구 불가한 손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불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따뜻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따가울 정도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 정도의 통증이 증상으로 있을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다라면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제 결과를 갖게 될 정도의 파괴적인 상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고통과 통증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중풍병자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손가락도 다리도 손도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무기력감과 또 자기 효능감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이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참 마음이 힘든 여러 면으로 힘든 상황을 이 병자는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과 달리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저희의 선한 목적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약한 성정이 드러나고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부모로서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있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저희는 중풍병자와 닮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계속 확장해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부부관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마음은 서로에게 잘해주고 싶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데 또 우리의 속생각과 다르게 튀어나오는 말과 표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희는 중풍병자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죠. 생각은 괜찮은데 막상 실행하고자 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죠. 이 답답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이라는 문제는 단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인에게 매우 밀접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고통과 통증의 문제로 봤을 때 중풍병을 어떤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중풍병 때문에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중풍병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처럼 보여집니다. 증상과 원인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몸에 열이 나는 게 가장 우리가 아프다라는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 있겠죠. 고열이 있다 보면 머리도 아플 거고
때로는 복통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증상이죠.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가볍게는 잘 먹고 자면 괜찮아질 수 있겠죠. 이것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열제를 보통 먹죠. 해열제를 먹어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런데요, 증상이 완화되면 정말 괜찮은 겁니까? 만약에 가벼운 감기와 같은 문제라면 이 증상만 버텨내고 견뎌내면 괜찮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속에 심각한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고열이 난 거라면 그냥 이 고열만 누그러뜨리면 정말 괜찮은 것 맞습니까?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증상과 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이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해결제 나름대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울감이 오고요. 또 실제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고통도 찾아올 수 있죠. 이 증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걸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잠깐은 작동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그것은 본질적인 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이 주는 고통을 지금 당장 피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중풍병자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서 있는 줄 아는 자들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서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것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들만 조금 상식적으로 일어난다라면 나라는 사람이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중풍병과 같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연약함을, 내가 작은 자임을 우리는 제대로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을 포함해서 오랜 질병을 가진 분들의 마음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왜죠? 의존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쩌면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이 상황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경험했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될 만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가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어떤 특정한 생각에 꽂혀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그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체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잠을 잘 수도 없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증상이 나름대로의 해결책, 해열제와 같은 해결책으로 잠깐은 누그러지지만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첫 번째 단추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단지 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뿌리 깊은 원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는 걸 인정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증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에 혼자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부부끼리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자녀, 부모, 당연히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격려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역이나 이런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어서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나의 힘듦을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면 그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다른 리더십들에게 지금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그 증상을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저희 그거 노력해 봤잖아요. 그런데 안 풀리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른 방향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용기를 내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달라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우리의 모난 마음을 따뜻한 말로 만져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만 집중해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직전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상하죠.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요.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정도도 안 될 만큼 내가 지금 무거운 그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라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면 내가 지금 헤어나올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면 요청해야 돼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스스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도 해보고 기도의 단도 쌓으려고 노력해봤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을 끊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든 게임이든 무엇이든 너무 미디어에 빠져 있고 이것이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실패하더라. 그러니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세 겹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우리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의 문제에서 끊어내고 만약에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시죠? 혼자만 결단하지 마시고 옆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나도 도전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이게 나 혼자만 풀어가야 하는 문제야 라는 생각을 벗어납시다. 이 문제는 나의 의지보다 큽니다. 나의 의지보다 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뭡니까? 나의 의지만으로도 예수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때로는 나의 침상을 들고 남의 집 재산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얼마 전에 지붕을 바꿨잖아요. 저희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침상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연약한 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나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면 제일 좋습니다. 가족의 한 명 정도 꼭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끈을 연결합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최소 한 명 정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첫 번째 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작은 자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왜 작은 자야? 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나 죄인,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의원, 의사로서 오셨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감정과 관계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이 증상으로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도 작은 자라는 우리의 아픔, 우리에게 있는 원인, 증상이 무엇인지 밝히 조명하여 드러내세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네, 우리가 의사한테 이런 말 들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염려되는 증상이 있어서 의사 앞에 나아갔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권위 있는 의사가 이렇게만 말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의 문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염려, 분노, 좌절감,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작은 자라고 하셨지만 문제 있네. 그러나 두 번째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를 덮어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시고 안심하라고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수치와 고통과 모든 우리가 잘못한 일의 대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원인이에요. 수많은 증상들이 있죠. 머릿속으로 복잡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나에 대한 자책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저 사람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때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상황에 대한 비난. 우리는 이 증상에 대한 원인을 정말 수만 가지도 곱씹어 보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유, 수많은 펼쳐져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꼬였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고 잠도 안 와. 지금 내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는 다양한 진단을 스스로 해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교회는 사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죄라고 말했을 때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이고 질서이고 진리이시거든요.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것이 작은 자라고 여기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될 필요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끊어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물 밖에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요. 답답해요. 그 잎의 푸르름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저희가 생기를 잃어가요. 왜요?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 그분이 허락하시는 행복,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 물고기가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 나무가 다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 죄사함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줄지도 몰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돌아봐도 알죠. 그런데 이미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이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나의 무엇으로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뉘우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다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형벌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 있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값이지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영혼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해 그분을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나를 위해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때에는 그 어떤 고통과 부정적인 결과들, 그 증상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세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저희, 구원받은 저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가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다시 말해 오늘의 표현으로는 나에게 중풍병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저희들에겐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 죄가 이유가 되는 수많은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의 적용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여전히 우리가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두려움, 분노 여전히 나를 채우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증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처방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처방약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게 정말 작동이 됩니까? 증상은 잠깐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그 증상보다 더 센 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에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증상의 뿌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죄의 원인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 암 같은 커다란 질병과 감기 같은 작은 질병 가운데 나의 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만 연결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질병도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상관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와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아니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 내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일어났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사도들도 그들의 질병을 고쳤지만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질병을 끝까지 고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과 여러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수많은 증상, 육신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있는 정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좌절될 때 눌리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런 증상을 딱 있을 때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처방하고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걸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반목의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의 습관적인 죄, 자고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내가 돋보여야 된다라는 마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이 죄성에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못 올 정도의 평강 없음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길래 나의 어떤 잘못된 계획과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어떤 나의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나의 죄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이 증상들이 해결되는 본질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증상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자신으로 한번 진단해 본 거예요. 감사가 없으십니까?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면 나의 죄성,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자꾸 근심과 분노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왜 기쁨이 부족하지? 나에게 왜 감사가 부족하지? 근데 답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겠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죄성은 더 쌓이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저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어떤 나의 날카로움과 모남이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 죄성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스스로 그렇게 연약한 자라고 인정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죄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눌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이유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에 눌려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 사함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나아갈 때 용서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면 일어나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중풍병자도 나는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못 일어났지만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보면 이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과거의 모습 가운데 죽은 과거에, 미래도 죽은 미래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땐 과거의 나를 생각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눌려있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일어나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침상은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 침상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 침상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방어기제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중풍병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어막을 만들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침상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침상이 중풍병자일 때 필요했었습니까? 그거 없으면 막 난폭해지고 사나워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방어기제를 가지고 좀 거리를 두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침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침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는 미디어나 혹은 술이나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침상은 중풍병자에게는 필요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할수록 뭔가 잘 안 돼. 그럴 때 안 해.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 이 또한 중풍병자일 때 필요했던 침상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침상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찌면 뭐 힘든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밤에 자꾸 막 내려와서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증상이 뭐 그냥 해열제 같은 거죠. 그게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침상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이 침상을 이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정도의 그 주객전도가 되었었다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결단하실 때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침상의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침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전까지는 끌려다녔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일어났다라면 이제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다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난 마음, 상처받아서 방어기제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던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향하여 가십시오. 과거의 나와 달라졌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서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주저하고 있었고 누워 있었던 사람들,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침상을 메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를 내리면 그 증상은 고통이고 분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점점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되면 더 이상
안 좋은 증상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이 증상을 보고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분노가 차오릅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 다른 증상들 아무리 먼저 해결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이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새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정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침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또 우리의 결단을 복원하며 나아갑시다.